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우리 간구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무명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지요. 하나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히 기도하시는 우리 필그림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샤카르 인사 나눌까요? 평생 겸손합시다. 아멘. 오늘 역대상 22장입니다. 643쪽. 역대상 22장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실행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건축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장면입니다. 나아가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당부하는 장면이죠. 자, 우리 19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소원하여 왔으며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내게 임하여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같이 읽을까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맞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2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성전 건축 장소를 지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될 장소로 지정합니다. 확정하게 되죠.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성전 건축 재료에 대한 준비입니다. 다윗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석공으로 세우고 절과 놋, 백향목 등 방대한 양의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내용이죠. 자, 6절에서 16절까지 성전을 지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격려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맡깁니다. 자신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죠. 8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고, 성전을 세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담대하게 성전 건축에 임할 것을 권면합니다. 다윗은 금, 은, 철, 목재 등 풍부한 자재를 이미 준비해 두었으니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온 마음을 쏟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17절에서 19절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의 원수를 무찌르셨고 평강이 임했으니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성전 건축에 힘쓸 것을 명령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원포인트 가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뭐라고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냐? 4가지 모습으로, 4가지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성전을 준비합니까?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의 장소를 지정합니다. 1단계.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장소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장소를 다윗이 선정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 장 앞에 지난주에 묵상했던 21장에 나오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 성전의 장소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입니까? 왜 여기인가? 우리 26절, 2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이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신 장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다는 거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의 장소로, 성전의 터로 지정한 것이죠. 자, 단순한 지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자리. 할렐루야. 구원과 회복이 있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성전의 터로 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 필그림 교회 역시 터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제단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아멘, 이 제단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성전의 터,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성전의 장소를, 성전을 지을 그 터를 지정함으로 준비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전을 지을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이제 다윗이 준비하는데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원하여 왔음이라. 지금 돌을 준비하고 철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다는 내용 나와 있죠. 자, 14절 읽어볼까요? 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다윗이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하라. 본인이 이미 많이 준비해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윗은 금과 은과 놋과 철, 제목과 돌을 풍성하게 무수히 무게를 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준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자재들을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준비했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은 성전을 짓지는 못해도,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짓지는 못해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가 자재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어떻게? 많이 준비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하실 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인데, 성전 건축을 할 것인데, 이 어린 솔로몬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던 것이죠.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다윗은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이 죽기 전에 철저히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도왔던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에게 주신 성전 건축의 사명은 짓는 사명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준비하는 사명. 네, 다윗의 철저한 이 준비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이 성전 건축을 막 이제 짓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성전 건축의 자재들을 지을 수 있는 제목들을 준비하는 이 사명자들의 헌신과 섬김과 충성이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준비하는 사명자들을 붙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의 터를 지정했고, 두 번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 재료를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이었고,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인수인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명을 인계한다는 뜻입니다. 자, 6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뭐했다?
부탁하여. 자, 11절 12절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부를 물려주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을 짓는 무엇을 물려줬습니까? 사명을, 성전을 짓는 이 사명을 물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인 것은, 유산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지금 여러 번 강조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입니까? 다윗은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자재와 인력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요. 뭐라고요?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와 인력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지금 사람도 같이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짓게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못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회개하여 죄사함 받았지만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지켜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성전을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사명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지을 사람, 아들 솔로몬도 지금 같이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하심으로 어리고 미숙하지만 이 솔로몬에게 힘을 지금 실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지어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필그림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세워지고 있죠. 미숙하고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솔로몬에게만 부탁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자, 17절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에 힘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요, 지도자, 이 왕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지도자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사명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솔로몬을 도우라. 따라서 해볼까요? 솔로몬을 도우라. 저는 이 부분 마지막 묵상하면서 마치 이렇게 들렸어요. 바거나 목사를 도우라. 아멘을 안 하시네. 솔로몬을 도우라.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데 성도들로 하여금, 지도자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도우라 라고 지금 다윗이 명령하고 있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많이 미숙한 바거나 목사를 도우라. 아멘을 아직도 안 하시네. 졸고 계시네. 자, 다시 한번. 바거나 목사를 도우라.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저 혼자 세울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의 사명임을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왜 안 읽으신가 했더니 19절이죠. 네, 19절 맞죠?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을 도우라고 말하면서 마음과 뜻을 바쳐서 누구를 구하라?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을 구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왜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도우라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빨리 열심히 가서 일해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성전은 누가 세우시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에 대해서 처음에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의 터를 지정했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권면했고 마지막 이스라엘 지도자들 방백들에게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여 이 성전 건축을 다윗이 준비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쭉 묵상하게 하시고 보니 제가 묵상하고 보니 묵상 끝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음을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지금 마지막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그림 원속들이여, 우리 함께 필그림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께 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 함께 이 성전, 우리 필그림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성전의 짐을, 건축을 위한 세워가는 그 성전의 짐을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질 때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 함께 짐을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감당할 사명을 함께 돕고 격려하는 부모와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함께 지어가는 성전의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애타게 주님의 손길을 바라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생사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시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의 수고와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평안과 질서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매일을 믿음과 감사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한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 곳에서나 아무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과 회복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지정하시고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오 주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자리, 그리고 치료와 회복이 있는 구원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는 다윗의 모습,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을 돕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을 여전히 명령했던 다윗, 하나님 다윗이 성전을 준비한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윗까지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어떤 한 사람이 지도자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짓는 하나님 공동체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합력하여 또한 부족한 종을 도와 주님의 나라가 견실하고 견고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어지도록 우리 필그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붙드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필그림에 속한 온 가족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필그림 교회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이 새롭게 시작한 오늘 1일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무릎이 하나님 평생 아버지 굴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로 믿음으로 걷는 순례자의 발걸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